2021년 7월 28일 제4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만난 우물가의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가 갈릴리와 유대 중간에 있었는데 그 땅은 유대인이 지나가기 꺼려하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마리아 땅은 본래 더럽고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며 그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피곤도 느끼셨고 목마름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가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듯이 계셨었고 8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미리 보내시는 마치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처럼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6시쯤
지금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한산하고 햇빛이 따가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혼자 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나 이 당시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유대인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노상에서 선지자로 일컬어지던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에 온 것도 모자라서 공공장소에서 금기시 되는 행동을 한다? 그 자체로도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와 반드시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 대답하였습니다. 어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본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는데 게다가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살아있는 물, 갑자기 그 물을 준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조금은 생뚱맞은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물을 뜨러 온 것은 나고 물도 못 길어서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였고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어서 물을 못 얻고 있는 사람이 물을 어떻게 얻으며 그 물을 어떻게 주겠냐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물을 마시면 아무리 마셔도 결국에는 다시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즉 영생을 주게 하는 물, 정말로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물을 마시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는 살아있는 물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요? 물은 일단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은 살아있는 것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이는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생태계나 모든 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물 없이는 3일도 버티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물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물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무언가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씻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로써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라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로 한 날부터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갈증이 드디어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고 우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졌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수가 이 우물물의 것과는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인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6번째 남편에게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단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위해 부정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마리아에 가셨고 그리고 12시에 우물가에서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희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물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우물물을 기르러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증은, 이 안에 있는 공허한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에 있는 상처 또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 삶이 나아지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물물로 갈증을 채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의 생수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전에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음을 향해 뛰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생명수를 매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람, 영혼의 갈증, 영혼의 그 원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생명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이 말라서 그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맛있는 것, 명예, 다른 욕심들, 돈,
이런 것들로 채워봐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그 자리는 무한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음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빈 자리, 공허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을 채울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실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생수, 살아있는 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을 날마다 예수님의 생수로 채워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흘러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아직 그 물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 그 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수를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의 속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면 그만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물로써 다른 영혼들도 소생케 하는 그 물의 속성, 생명을 지닌 예수님의 생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는 생수를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고 불쌍한 우리 삶에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생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물, 영생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그 생수를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생수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고 매일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 위해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영광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